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스꽝스러운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같이 주일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우스꽝스러운 삭개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줄까요? 로마에게 주는 거죠. 자신들의 백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라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 동족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았겠죠.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거친 방법도 동원하고, 기록에 보면 청부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더 거두어들이고 착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특별히 향신료가 집산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고 붐비는 도시,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 또 이스라엘의 3대 상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리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배부를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세리 중에서 대표, 세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세리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시선으로 세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7절 말씀을 보시면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당시 창녀들과 같이 천민으로 분류되어 천시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자신들의 대적인 로마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국노 또는 변절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또 앞잡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세리들은 딱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회에서 세리들은 그 자치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세리 가족들에게도 모든 자격을 박탈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재판에 있을 때 증인으로도 참석할 수 없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가 무슨 사건을 봤을 때, 가령 살인사건을 봤다 했을 때 그 살인사건 현장에 그가 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세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겐 왕따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았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균 키보다는 한참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정도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궁금함에
길가로 나갔지만 그러나 키가 작은 데다가 이미 사람이 많았고 또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은 거죠. 웬만하면 키 작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크게 방해되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좀 보고자 하는데도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게 삭개오의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조차 동족들조차 함께하기 싫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 때문에 오죽하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앞에 그림도 약간 좀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 그 당시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림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좋은 옷을 입고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장보다 조금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중년의 남성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성인이 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삭개오가 홍길동처럼 팡팡팡 하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요. 미끄러지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옷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치마와 같습니다. 통으로 짠 옷에 그냥 끈 하나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에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우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그 짤짤한 키에 그 모습을 하고서 그렇게 간절히 아둥바둥 하면서 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삭개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한 2주 전쯤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삭개오가 떠올랐는데 이 우스꽝스러운 삭개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삭개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 우스꽝스러웠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 삭개오의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삭개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2000년 전의 여리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통으로 짠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여리고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그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재림예수는 아닙니다. 재림예수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한 번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재림예수님은 아니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든지 말든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충청도, 물론 충청도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충청도 분들은 말만 하고 안 움직이로 유명합니다. 목사님들께 알았슈 그류 하고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좀 하시죠 그러면 알았슈 하고서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았슈가 이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충청도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충청도 목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에 열정적인 교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청주에 만약 오시면, 여기 여리고라고 생각하고 여기 근처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리워하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조금 간절한 분은 창문 열고 고개를 좀 빼꼼 내밀지 않을까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발벗고 뛰어나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디든 기어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체면을 먼저 생각하실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까? 삭개와 같은 이만한 열정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삭개오가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심은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만난다고 이렇게 딱 머리에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를 만약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어 올라가 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막 기어 올라가요. 저기 있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다른 가서 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막 쳐다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이런 양복을 입고 있지만 통옷자 옷을 입고 있으면 여기 올라가는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나무로 올라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스꽝스럽죠. 너무나 바보같이 보이고 좀 바보, 이상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100번 이상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올라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를 찾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안 그래도 지금 왕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요. 아니, 문도 열어주기 싫어요. 앞으로 오는 것조차도 싫어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안 그래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그 사람이 그 더 부끄러운 자리로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훌쩍 올라갔지만 아둥바둥거리면서 미끄러지면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그 모습을 다 뒤로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는 키가 작다는 육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그가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은 사회적 소외감을 더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부자가 되길 꿈꿨던 사람 같습니다. 오죽하면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취급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세리장까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더 떠나가고 더 쓸쓸하고 더 공허해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 키 작은 열등감을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라도 극복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높여서라도 극복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 열심히 했으면 세리장까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견디기 힘든 외로움, 견디기 힘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동족으로부터 늘 경멸하듯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고 자신은 지금 유대인인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때, 돈 때문에 눈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도 등 돌리고 뒤로 나가면 침을 딱 뱉으면서 아이 저 매국노 자식 재수없어 퇴 하면서 침 뱉고 돌아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는 어쩌면 그가 키가 작다는 어떤 외모보다도 사회적 소외가 그를 더 힘들게 짓누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놀림거리가 되기 딱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웃게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놀릴 겁니다. 더 격렬하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거기를 아둥바둥 기어 올라갑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라도 세리가 되어서라도 어떻게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그가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아둥바둥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오죽하면 그렇겠을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번 읽을수록 이 삭개오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열정이 삭개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사무치는 간절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있는가라고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내 우리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린 과연 간절한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한가? 예배 시간에 간절한가?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간절한가? 나는 기도할 때 간절한가? 나는 찬양할 때 간절한가? 우리 교회는 간절한가? 제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묵상하면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확신이 약할 때. 그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약할 때라는 거죠.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547조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지금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그를 선택할 것이고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바알이 우리를 구원해 줄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는 이 엘리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선택한다면 그분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당당하게 붙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사회적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진로에 있어서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머뭇머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온전한 확신,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줄 거라는 확신 없거나 혹은 모르겠거나 혹은 약하거나,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으니 간절할 수가 없죠.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찌들어 있다 보니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약해지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 모든 정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고 우리 안에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주님을 굳게 붙드는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니, 나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간절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든 손 한번 닿으려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앞에 들어갔던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지금 무시를 당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시를 당하고 더 비아냥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진 수모를 더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대신 못 박히시고 나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찢질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정말 있는가? 혹은 뜨겁게 있는가? 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직 덜 고통스러워서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아직 덜 고통스러워서. 성경 속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을 먼저 찾아보게 되었는데, 욥기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7장 19절,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통은 다 아시죠? 엄청난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비아냥거림 속에서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신의 몸마저도 악성 종기가 들여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간지러운데 긁으면 피가 나고 그래도 가려운 상황이 지금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지금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왜 눈을 안 돌이키세요? 왜 나만 그렇게 쳐다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잠시 침을 삼킬 정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잠시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나에게 이렇게 힘들 정도로 나의 모든 부분이 괴롭게 이렇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침을 삼킬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상태. 이렇게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 특별히 비탄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시편 13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이 아주 괴로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듯이 부르짖으며 한순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쉴 틈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과 시편 13편의 다윗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다윗도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1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애끓는 절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시도 쉴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을 토했던 것과 똑같이 다윗 역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렇게 활개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나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절규가 쏟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쓴 시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13편이에요. 그 지쳐있던 상황에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계속될 때, 도대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절규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은 성경은 예레미야가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슬픔의 노래를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게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였습니다. 그 나라의 처 자식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나가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짓밟히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다 지켜봤습니다. 그걸 다 지켜보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주님 언제까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나이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 중에 시디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시디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잡혀 있을 때 시디기야 왕 앞에서 모든 유다 귀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럼 시디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건 뭘까요? 자신의 충신들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거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걸 본 게 마지막 모습인 거죠. 시드기야는 그 상태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 상태로 바로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게 유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 것이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자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내버려 두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던 그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 절망,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모든 수모를 뒤로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덜 고통받아서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찾았던 이 말씀들은 다 그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절규하듯 부르짖는 간절함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 하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덜 고통받았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례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괴로움을 가지고 왔었던, 그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친구는 다 잃고 마음에는 외로움만 남은, 사회적으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버린 죄인, 가슴에 사무치도록 쓸쓸함만 남아버린 외톨이가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그 고통 속에서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통이 아직 덜 찼다라고, 우리는 아직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유해지고 넉넉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커져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러서 간절한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물론 여기 있는 분들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서야 간절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고 나야 그때 가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서 허우적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골마서 터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많이 아플 때, 가장 괴로울 때, 절실한 외로움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간절해질까요? 그때 가면 당연히 간절해지죠. 근데 꼭 그때까지 가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가서 간절해져야 될까요? 오늘 삭개오의 기대를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미 여리고에 소문이 허다하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닐까 궁금했던 거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오늘 니네 집에 가자. 오늘 너네 집에 가고 싶어. 오늘 너와 함께 잘 거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죠. 삭개오가 물론 간절함에 있는 열정, 그 간절함에서 우러나온 열정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외로워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밤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갔을 때 꼭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 꼭 잠시 머물렀다 가고 싶었던 사람, 꼭 만나고 가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구원에 갈급해하고 있었던 사람,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외롭고 죽을 것 같은 죄책감에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걸어가고 계시던 중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청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기가 여리고라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실까라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람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리고에 오신 것처럼 청주에 오신다면 우리 소원교회로 가장 먼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간절함이 있는 교회,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교회,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마음을 다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사무치도록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이런 문구가 유명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문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구가 떠오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삭개오,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라. 너는 나무에 한 번이라도 올라갈 간절한 사람이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여유있거나 간절한 마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간절하지 않은 것은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아프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여유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간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아직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참을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아봐야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무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이런 무딘 모습이 외톨이, 매국노, 돈만 많은 왕따, 나무를 어기적 아둥바둥 올라가던 그 우스꽝스러운 삭개오보다 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삭개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시편에선 분명히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삭개오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걸 혹시 느꼈다면, 아니 느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인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전히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깨달음이 없다면 시편 49편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부디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기 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확신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회복될 때 어느덧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서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